마태복음 1장입니다. 18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함이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우리나라에서 3대 성인 그러면 누구를 말하냐? 석가모니, 소크라테스, 예수님. 네. 그래서 아주 훌륭한 분들이다. 좋은 말씀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좋은 말씀들을 하고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 중에 세 분 중에 예수님은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하는 겁니다. 석가모니도 돌아가시고 부활은 못하셨어요. 그렇죠? 소크라테스도 역시 부활은 못했다는 겁니다. 훌륭한 말씀들, 좋은 삶의 본을 보이기는 하셨지만 부활할 수 있는 신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냥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죠?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요, 석가모니와 소크라테스와 다르게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 그래서 단지 좋은 말, 훌륭한 삶의 본을 보여주신 사람의 스승이다가 아니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음을 이겼다는 거거든요.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단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하는 겁니다. 신. 그래서 부활이 사실 신이다 아니다 하는 차이를 가릅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의 역사 가운데 보면 좋은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멋있는 말을 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들 중에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그렇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분들의 차이입니다. 제가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아주 독특하고 확실한 차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지 성인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그래서 18절에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랬습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육신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육신의 아버지가 없다는 겁니다. 마리아의 자궁을 빌리기는 했지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요셉의 씨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에이, 아빠, 엄마가 있어야 태어나지. 엄마만 있어가지고 어떻게 자식이 태어날 수 있어? 근데 옛날의 과학으로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수컷이 없어도 동물들을 유전공학에서, 생명공학에서 암컷만 가지고 잉태를 시킵니다. 맞죠? 그렇죠? 그리고 체세포를 가지고 똑같은 새끼, 후손, 그래서 송아지 또는 개 이런 것들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한참 우리나라의 서울대의 연구팀 중에 황우석 박사로 기억나세요? 네. 그래가지고 똑같은 송아지를 체세포에서 뽑아가지고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 해서 한참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기다 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혹시 아세요? 황우석 박사? 네. 저기 바레인인가 하여튼 중동 지방에 돈 많은 나라에서 굉장히 대접을 많이 받고요. 그 나라의 그 나라의 왕이 아주 애지중지하는 강아지를 복제를 성공시켰습니다.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그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돼가지고 많이 제재들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나라에서는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수컷 없이 암컷을 통해서 전기 충격을 가하고 어떻게 해가지고 암컷만 가지고도 이 새끼를 낳는 그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 그전에 과학 상식으로는 암컷만 가지고는 수컷 없이 생산이 가능하지 못하다,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지식의 한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인정한다는 겁니다. 그런 걸 볼 때도 여자 몸에 남자의 씨가 없이 잉태가 가능하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에이 뭐 그런 일이 있냐 하는데 과학이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과학이. 네. 여러분 옛날에 신라 시대에 헬리콥터가 나타났다. 신라 시대에 어떻게 됐을까요? 헬기가 나타났다. 그러면 큰 새가 나타났다. 그 안에서 사람이 내렸다. 그 앞에 다 무릎 꿇겠죠. 하늘에서 내려온 신이다 그러면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의 한계 속에서 부정하는 또 못 믿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가능한 것들이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 이야기가 소설이 아니다, 사실이다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시다. 성령으로 여자 몸에 얼마든지 잉태가 가능하다. 마리아의 몸에 잉태가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의 사자가 20절에 보니까 현몽하여 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요셉아 내 안에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 약혼녀가 잉태했다니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이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는요 이름이 아니고 직분입니다. 직분. 이름은 예수입니다. 예수님, 예수.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뭔지 아세요? 우리 형제님. 몰라요. 저는 어려운 거 안 물어봅니다. 21절을 보면 답이 나옵니다. 21절을 보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구원할 자이심. 네. 그게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보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구원이다 하는 뜻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한다. 그 다음에 또 이름을 하나 더 주십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내용은요
옛날에 몇천 년 전에 훨씬 더 전에 예언자를 통해서 기록해 있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게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 예언한 거죠. 그게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임마누엘이다 하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태어난 겁니다. 자, 임마누엘의 뜻은 뭘까요? 임마누엘 뜻,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는 뜻입니다. 임마누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두 가지를 천사를 통해 알려주셨는데, 첫 번째 뭐라고 했죠? 예수. 그 다음에 임마누엘. 예수는 무슨 뜻이라 했죠? 구원이라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 그 다음에 임마누엘. 임마누엘은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사람과 하나님은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정말 친하게 사랑을 나누면서 그 품 속에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죄를 짓고 하나님 싫어, 하나님 없어 하고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사람에게 뭐가 찾아왔죠? 병이 찾아옵니다. 늙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저주가 찾아옵니다. 열심히 일해도 일하는 만큼 돈을 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래 노동은 저주가 아니었어요. 축복이었어요. 근데 죄를 짓고 나서 아무리 땀을 흘려도 가시 떨기가 나고 또 땀 흘릴 만큼 얻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원인이 뭐냐? 어디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에덴 동산에는 안 그랬는데 죄를 범하고 다 찾아온 겁니다. 왜 사람이 병드느냐? 왜 사람이 늙고 죽느냐? 또 고통하고 수고하고 고생을 많이 하느냐? 그 원인은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거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죄인은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다는 겁니다. 죄인은. 우리가 태양이 특별하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안 해도 태양 가까이 가서 눈을 확 뜨면요, 눈이 멀어버린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로 딱 만나면 거기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셨고 원래 교제하며 살았는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겼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고아와 같이,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그냥 사람들끼리 또는 자기가 뭔가를 해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누구나 다 행복을 구하잖아요. 그렇죠? 행복한 성탄절 되세요 인사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하는데 행복한 시간보다는 슬픔과 아픔의 시간들이 많은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생명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걸 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돼요. 하나님 없어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저절로 벌레가 진화해서 사람이 된 거지 이러면서 이론을 만들기도 하고요. 하나님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신데 자녀들이 돈도 잘 벌고 공부도 잘하고 건강하고 잘나고 한대요. 근데 나는 우리 아빠 없어요, 우리 엄마 몰라요 이러면 부모님 좋아할까요? 그죠? 아무리 많은 것 사다 주고 용돈 많이 주고 하는 것 같아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 부모님 나는 창피해, 부모님 저분이 우리 부모님 아니야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내 부모님 정말 계신 분 계시다, 우리 아버지요 우리 어머니다 인정하는 것 같은 겁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 없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육신의 부모님은 그 위에 또 부모님,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고조 계속 올라가면요, 처음 사람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거죠. 근데 내가 잘나서 나는 아버지가 없어, 어머니 없어, 그러면 그건 불효자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없어 하는 것도 불효자입니다. 근데 그렇게 떠나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요 미워하지 않고, 그죠? 우리는 부모님을 좀 창피하다 해도 부모님 마음 아파도 자녀를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혹시 손자 손녀가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자녀 사랑하는 것보다 손자 손녀를 더 이뻐한대요. 그죠? 그래서 내리사랑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내리사랑. 손자 손녀는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이뻐하는지 잘 몰라요. 그죠? 부모님이 손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는 것보다 본인은, 그죠? 손자는 자기 사랑하는 걸 잘 몰라요. 근데 올라갈수록 그 사랑은 깊어진다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보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더 깊고 진한 것처럼 증조 할아버지, 고조 그 위에 올라갈수록 그 사랑이 더 깊다는 것.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느냐, 그렇죠? 상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다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품에 살 수 있도록 하려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 또 고통, 저주, 또 모든 죄들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죄값으로. 그래서 구원을 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군요. 내 모든 저주를 대신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걸 믿을 때요, 우리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죄 문제가 제거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요, 단지 죄 용서 받는다, 구원 받는다, 이게 끝이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 죄 용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나와 내 옆에 가까이 오는 정도가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은요,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졌는데 잃어버린 사랑하는 자녀를 다시 찾아서 정말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면 가까이 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때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연합인 겁니다. 연합. 그래서 사람과 하나님이 다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영원히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화면을 잠깐 보시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우리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아들은 뭐 하는 거죠? 부모님의 재산을, 모든 유업을 상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천국에 속한 축복들을 다 물려받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합니다. 신부와 신랑은 무슨 관계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와 깊은 사랑을 나누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집이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처소. 여러분, 집을 가면요, 똑같은 아파트인데
밖에서 보면 똑같은데 안에 들어가면 집마다 달라요. 왜 다를까요? 주인이 다르니까. 그렇죠? 가구도 다르고 또 꾸며놓은 게 다른 거예요. 그렇죠? 야, 이 집은 이렇네. 똑같은 아파트인데 이 집은 이런데 완전히 달라져요. 누구 때문에? 주인 때문에. 그렇죠? 주인이 하나님이 나를 집 삼아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 나를 가꾸어 가시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꾸미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요, 손가락, 팔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서 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어떤 사람은 팔, 어떤 사람은 다리, 어떤 사람은 입 이렇게 서로 연결돼서 한 몸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제대로 알 때 내가 왜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사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주시려고 하는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신랑과 신부로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요, 정말 하나님처럼 나를 사랑하는 분이 없어요. 성경은 또 뭐라고 하냐면, 젖먹이는 어미가 혹시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다, 우리를. 그래서 내가 왜 사는가? 나 잘났어. 나 명품으로 꾸미고 사는 게 아니고요. 나를 볼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고요. 참 행복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명품으로 꾸미고 내 자식 자랑, 돈 자랑, 또 내 잘난 거 자랑하다 보면 사람들 앞에서는 자랑한 것 같은데 혼자 있으면 공허해요. 그렇죠? 허전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마음은요, 만족한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정말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대사라는 겁니다. 대사. 이 땅에서 환경도 다스리고 또 악한 영을 다스리고 질병도 다스리고 문제를 다스리는, 그러니까 문제의 질병의 걱정거리에 눌려 사는 자가 아니라 통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통치하는 사람.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야,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을 때야 진정한 내가 사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오늘 다른 거 기억 못해도요, 이거 한 가지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임마누엘. 예수란 뜻이 뭐라 그랬죠? 죄에서 구원한다. 우리 죄가 용서받아야, 우리 죄 문제가 해결돼야 임마누엘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오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임마누엘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죄는요, 내가 돌을 닦거나 내가 착하게 살아서 없앨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필요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내 죄값을 대신 치우셨습니다. 그 공로를 믿을 때 그 공로가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 죄가 예수님께로 딱 옮겨가고요, 죄 없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보고, 예수님의 의를 보고 나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아직 하나님 모르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역사 가운데 보면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이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렇게 변할 수가 있어.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역사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정말 악한 죄인이 변화된 그러한 실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소설 같기도 하고 허구 같지만요, 그걸 우리가 몰라서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전 물리학을 보면요, 자, 이 물건과 이 물건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거 고전 물리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현대 물리학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물건이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게 현대 물리학입니다. 아주 이상한 이야기죠. 우리의 오래된 고정관념, 고전 물리학은요, 한 물체가 동시에 두 군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양자 물리학, 현대 물리학은 그걸 깨트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한된 지식으로 소설이야 했던 것이 신기루야 귀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했는데 실제라는 게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천여 몸의 잉태가 된다. 여러분, 신라 시대에 헬리콥터가 내렸다. 하늘에서 새가 내려와서 사람을 낳았다. 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모를 뿐이지, 세월이 갈수록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의 소설 같은 것들이 실제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점점 더 그것은 증명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육신을 떠나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더 이상 설명이 없을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때는 기회가 없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고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시는 동안에 또 하루라도 빨리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가운데 사시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